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1강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생활이 난잡한 그런 여인의 이야기로 알고 계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땅끝이 어딥니까? 라고 땅끝까지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땅끝이 어디인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이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이거 얘기 오늘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생수와 영생 이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곳에 그러면은 그곳은 수가라는 곳이죠. 수가, 세켐이라 그랬어요. 수가. 이게 말하자면 땅끝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우물 그랬으니까 이 우물은 성경에서 우물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말씀. 야곱의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곱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30강 전 강의에서 그 스토리가 있었죠. 세켐. 그 세켐은 수가의 촌장이었잖아요. 촌장인데 프린스라는 말을 쓰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이제 예수님을 프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태자 이러니까가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전도 여행으로 피곤한 겁니다. 예수가 피곤했습니다. 그 뭐 때문에요? 전도 여행. 이 전도 여행이 피곤했어요. 어디서 하냐면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했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그럽니까? 교회를 싹 승리해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유대 지방으로 갔잖아요.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믿는 일반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서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종교 문제에 토론도 하고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요르단강 근처예요. 거기서 있었더니만 또 이번에 여호와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숫자가 커진다니까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여호와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 여호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대 지방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또 이제 떠난 곳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진짜 전하고자 하는 게 그 이제 갈릴리잖아요. 거기에는 평화와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화평이 있는 바로 그곳 그게 예수님이 목표인데 그 자리를 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유다 지방을 떠나면서 그 다음에 딱 꼭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꼭 가야 될 곳이 사마리아를 꼭 지나야 되겠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 수가 야곱의 이야기가 같이 돼 있었죠. 지금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야곱의 어제 지난번에 세켐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세켐의 이야기는 여기 잘 모르시면 꼭 30절은 듣고 읽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30절을 해가지고 수가 지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수가가 땅끝이라는 뜻이거든요. 수가 지방이에요. 거기에 와서 이제 우물. 이 수가는 야곱이 맨 처음에 자기 삼촌, 외삼촌으로 있다가 그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당히 슬픈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예수의 징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예언된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제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마리아에 와야 됐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전도 여행이 피곤했었잖아요. 그죠? 자꾸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다니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드디어 사마리아 우물가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물 위에 앉았어요. 여기서는 그 우물가 옆에 우물가에 앉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면은 앉으셨는데 여기 보세요. 영어에 보면은 on the well이에요. 이게
by라고 써야 옆에 있는 거, 우물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우물 위에로 바꿔야 돼요. 번역을 by라고 썼어요. 근데 이거 뜻을 몰라서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그 야곱이 가르침, 야곱의 인생 생활을 사는데 종교 생활 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르침 위에 딱 막아서 앉으신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썼기 때문에 바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그 포도주를 얹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제 야곱의 가르침 그 위에 딱 앉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포도주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포도주세요. 그 포도주를 언제다 얹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르친 신앙생활 위에 예수님의 포도주 가르침이 있죠. 이게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맹물에서 포도주로 바꾸는 게. 그 예수님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애들은 1시간이 2시간이에요. 한때가 6시쯤 됐다 이 말은 6번째니까 2, 6, 12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낮이었다. 가장 왕성할 때예요. 예수님이 이때 가장 왕성한 곳에서 완 거예요. 근데 이때 왕성한 거는 지금까지는 그 여호와 때문에 다 흐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마리아 우물에 왔을 때는 그런 게 사라지고 여호와의 가르침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에 매달려 있는데 여기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가 아니고 야곱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가르침이 훨씬 하나님의 가르침에 가깝다. 그래서 환한 대낮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더라. 그러니 물은 야곱의 말씀을 맨날 전하고 얘기하는 야곱 교회, 야곱의 성도가 여자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야곱을 믿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여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야곱의 신부예요. 야곱의 말씀을 신봉하는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야곱의 말씀을 상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기도도 하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보면은 종교를 가진 특히 그 이제 어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나 또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거의 예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정한수를 떠놓고 손빌로 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물 위에 딱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야곱의 가르침 위에 거기 위에다가 이제 포도주로 딱 앉아 있는데 지금 포도주가 예수예요. 그 예수와 사마리아는 그 유다를 믿는 그 유다교의 교인이죠. 이렇게 둘이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물을 좀 달라고 그러셨어요. 이때 달라는 물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야곱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야곱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나에게 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랬더니만 그때 왜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일을 예수님이 직접 물었을까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그때 없었어요. 고기를 사려고 그랬는데 이 고기라고 하는 건 말씀이에요. 그 이제 그 유대교의 야곱이 하는 말씀은 고기가 또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그럴 때 살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고기를 사려고 그 마을로 가고 없었기 때문에 여인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 이 야곱교를 믿는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지만 남자겠죠? 와가지고 이제 우물가에서 정성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남자가 맞습니다. 그 누구라고요? 야곱의 가르침을 계속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묻는 이유는 제자들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고기를 사러 갔더라. 그 마을에 가면 사마리아 교회니까 마을에 가서 말씀을 이제 들어오고 뭐 이런 거 하려고 다 가고 없었기 때문에 묵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제자들이 사려고 하는데 고기를 사러 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와요. 6장에 가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다 이렇게 돼요. 그때 이때 요 살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고 피가 뭐냐 하면은 생명이에요. 그 영생이에요. 다른 거 한 번 더 보면요. 53절을 보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라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입니다. 인자의 살. 이 인자는 예수는 그냥 보통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청년 예수죠. 근데 그 사람의 진 예수, 진짜는 인자라고 했어요. 이 인자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 있는 살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자의 살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인자의 피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 예수 본래의 예수,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예수가 인자인데 그 인자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자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럼 그 인자의 피와 살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인자의 피는 생명이고 인자의 살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됐죠. 수면과 같아요. 그 수면이 물인데 그 말씀 위에 있더라는 게 이게 살을 먹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피예요.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오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뭐 드라큘라냐? 사람 잡아먹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속에는 그게 부활하셨는데 인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요 부활하신 요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영원히 아버지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를 사려고 그 마을로 가고 없었다. 이 말은 그 마을에 유다교를 이제 야곱이 가르친 그거를 찾아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갔더라.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니까 물 좀 다고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즉 야곱을 숭상하는 지도자가,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교회를 믿는 나한테 뭘 배움을 있다고 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또는 가르침, 야곱의 가르침을 말해보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예요. 자, 이렇게 한 말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거래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 같은 12지파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 사마리아를 이룬 이스라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남유대거든요. 이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이거 두 나라로 갈라졌걸랑요. 근데 위에가 사마리아인인데 같은 핏줄인데도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형제로 보질 않죠. 왜 그러냐니까 지난번 얘기했듯이 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를 혼혈아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더러워졌다 이래갖고 도저히 같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즉 종교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건 그렇지만 예수가 그녀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거나 그랬습니다. 또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 줘봐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성경책에서 저 1장에서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있었죠. 그 빌립의 참 빌립. 참아, 나 자신의 진짜 자신, 그게 이제 진아라고 하죠. 근데 그게 빌립의 진아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거나, 즉 나다나엘을 알았거나, 나 자신의 또 다른 진아를 참아를 알았거나, 또는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네가 가르침이 뭐냐라고 하는 걸 내가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걸 알았더라면, 즉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무리에 야곱의 무리에 딱 우물 위에 딱 위에 있고 이거 생명을 주려고 딱 앉아 있는데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하신 그 사람이 이제 지금 객관적으로 따로 한 거잖아요. 나에게 이 얘기 나중에 나와요. 그에게 가르침을 구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우물 위에 딱 앉아 계신 내가 누구라는 걸, 예수 인자가 누구라는 걸 알았더랬으면 그 영생이 뭐로 하고 물을 좀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이 내가라는 얘기죠. 이게 인자라는 게 돼요. 인자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요. 이때 생수는요, living water예요. 생명을 주는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주는 물이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수가 뭐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영생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이제 물어요. 당신은 물을 퍼올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빈몸으로 그냥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물을 퍼올릴 것, 그럼 두레박이나 이런 게 있어야 자기네 우물 저 아래에서 퍼올릴 건데, 이 퍼올릴 그런 기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라는 건 야곱의 가르침이 인생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로 다양한 지혜를 주는 여러 가지의 깊이가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신이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쪽에 이제 야곱을 믿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또 유대교에서 그 여호와를 믿는 그쪽을 또 상당히 낮추어 보거든요. 서로 그래요. 그런데 이 생수를 어디서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생활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아라 생활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지난번에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은 소나 염소나 그다음 비둘기 같은 다른 동물로 제사를 지내면 된다라고, 서로 다릅니다, 이게. 네,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을 하는데 어디서 영생을 얻는 말씀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못 믿는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에 뒷받침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앞에 있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 신을 믿는, 야곱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이 이제 중생을 위해서. 이게 둘이 구분되어 있는 거,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해요. 그가 우리에게,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줬습니다. 이 생활의 율법입니다. 이게 십계명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를 얘기해요. 생활의 지혜요. 이런 걸 법이라고도 하죠. 그 생활의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이곳에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야곱이 가르쳐준 그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도 또 자기 아들들도 또 짐승 떼도 같이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그 여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믿는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겁니다. 짐승 떼가 다 마셨는데요. 당신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야곱의 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야곱의 물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창세기에 가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야곱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God,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는 누가 했냐면은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거 분명히 구분이 되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 31장 40절 이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부지런히 살아라 이 말이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친 교훈이 너희는 눈코 뜰 새 없이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부지런해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창 30.3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 라반의 소유물이 적었어요. 양이나 이런 그 염소나 이런 것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는 적더니 그 다음에는 때를 이루었어요. 자기가 오니까. 그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래요. 분명히 야곱 달라요. 야곱이 열심히 일해주면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됐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지으리까? 내 집을 세울까요? 외삼촌은 여호와의 집을 지었지만 나는 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언제 지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창세기 30장 41에 43절을 보면요.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이 야곱은 보면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튼튼한 양이 와서 새끼를 베게 할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다가 그 가지를 두었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게 되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거두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양은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근데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안 거두고 그냥 그대로 둬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됐다. 이건 라반하고 야곱이 반 나누어서 가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라반이 얘기할 때는 자기가 튼튼한 거는 자기 거, 야곱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이제 새끼 뵐 때 그 어떤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면 그건 내 거, 이 모양새가 안 나오면 삼촌 거 이렇게 정해가지고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의 것은 그쪽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버드나무 가지예요. 이 가지를 두면 그다음에 그 옆에서 보고 하면은 그 양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양이면 두어. 그러면은 이제 그 양이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 나와요. 바둑이 같이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제 야곱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양이 약한 양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가지를 치워버려요. 그럼 일반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양은 라반의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전백인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야곱의 것.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가 이걸 한 거예요. 요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곱의 것 자체가 점점 양떼다 노비와 낙타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3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이 그대는 야곱의 두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와 라헬. 그래가지고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라반을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즉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바둑이처럼 생긴 게 나오면 네 거 하고 미끈한 게 나오면 내 거 하자 했다가 이게 또 바둑이가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바둑이 말고 바둑이는 그러면 이제 그 내 거 하고 너는 이거 해. 이런 걸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렇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가드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딱 산 하나님을 예수님이 뒤에 가시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야곱에게는 가드가 되고 라반, 다른 쪽에는 가드가 아니라 로드, LORD 이게 이제 된다 그랬죠?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로드가 하게 되면은 이제 가드랑 붙으면은 가드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가 지시해 준 대로 그 남은 그 버드나무 가지를 교미할 때 되면은 반점이 있는 게 나오고 안 되면은 없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이런 축복하러 갈 때 천사들이 내려온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장소를 만든 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그 어려움 경제에 있을 때마다 가면서 거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서원도 하고 기름 붓고 했어요. 거기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로드 벗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베델이라 그러면은 야곱이 꿈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막 보고 또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돌멩이를 세워가지고 기둥을 세웠고 하나님께 이런 그 서원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동물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기름이나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해서 이때 이게 우리란 누구냐면은 라반의 딸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야곱의 두 마누라예요. 그 두 마누라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하나님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야곱이 가져왔으니까 결국은 그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 아니에요. 마누라와 자녀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행하세요. 우리 아버지 신경 쓰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아버지를 떠나서 가든 뭘 하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이 14년간을 일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이 계속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머리를 잘 써갖고 자식들과 아내들과 낙타를 다 태우고 가족과 이런 거 소유를 끊고 밧단 아람이에요. 그 밧단 아람은 약간 그 라반의 아들 딸들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에 있었을 때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근데 안 내보낼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아내들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것도 야곱의 지혜죠. 그래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했을 때 그랬습니다. 가려고 할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그러니까 라반이 거의 같이 있는데 요때 양털 깎으러 가는 그 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더라. 이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조각한 건데 이 드라빔을 도둑질했더라. 자, 그러면은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드를. 그런데 지혜는 인생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는 여러 가지를 지혜롭게 했어요. 이런 지식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느냐라는 부분은 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라헬이 가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길러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의 우상을 쓱 훔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나중에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자기의 그 소유물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삭,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에서형 때문에 왔지만은 그쪽으로 다시 가려고 다들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외삼촌이 알은 거예요. 이제 양털 깎고 와다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면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외삼촌의 드라빔 그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와서 보니까 왜 왔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가 간다고 하면 얘기를 하고 가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드라빔 나의 우상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외삼촌의 그 우상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못할 거예요. 그래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이로 가져가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라헬이 우상을 갖고 나온 거예요. 야곱도 우상을 좀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모든 자녀들은 다 그 라반처럼 이걸 섬기는 거죠. 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거다. 근데 야곱이 이제 건너서 야복강을 건너야 에서 있고 옛날에 원래 이삭이 있던 곳으로 오는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는데 야복강가에서 또 에서가 죽일까봐 자기를 잡아서 다 해칠까봐 또 머리를 써서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옆에 서서 이제 기도를 엄청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나 천사들이 와서 야곱하고 이제 발씨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씨름을 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해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겼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름을 바꿔줘요. 너 야곱이라고 했는데 이 뒤꿈치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 뒤꿈치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겼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이름도 거기서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복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미리 보냈던 사람이 염탐을 해서 지금 에서가 어떤 식으로 반응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알려준 거죠.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이다. 그럼 이제 야곱이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12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레아와 라헬 또 두 여종, 그럼 여자가 4명이죠, 엄마가. 그죠? 이렇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난 자식들은 정규적으로 레아와 라헬, 딸에서 나온 자식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되는, 그 차별이 되는 거예요. 서자와 이제 본자 이렇게 해서요. 서종과 여종들을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화나서 확 치더라도 얘들부터 먼저 치게.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다 뒀어요. 이걸 이제 야곱이 머리를 쓰는 거죠. 이렇게 삶의 지혜를 야곱은 후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예세에게 가니라. 이 순서대로 뒤에 오게 하고 자기가 맨 앞에 가는 거예요. 맨 앞에 가서 이제 단판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에서가 딱 오니까 몸을 7번 땅에 빡 엎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 장자권을 뺏어간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형이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맞이하고 목을 안고 오금 맞추면서 입 맞춤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이제 에서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걸 행선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잡으러 죽여버리려고 오는데 지금 우리 저 행렬이 누가 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옵니다라고 하니까 이 새끼 죽여버려야 이렇게 하고 오느라 그러는데 또 그 사람이 시켜서 야곱이 이미 알고 보낸 야곱의 그 이제 부하가 얘기가 이거 많이 가져오시고 그래 이제 우리 에서 이제 이 형님한테 오는 중이다. 이런 거 큰 무리를 이끌고 온다. 그래 갖다 드리려고 온 거다. 다 형님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야곱을 보게 된 거죠. 그래 야곱이 7번 절을 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그 사이에 변해가지고
그 야곱 동생을 일으켜가지고 막 입 맞추고 그래요. 자기한테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서가 눈을 들어서 뒤를 또 보는 거예요. 야곱 딱 보고 나니까 여인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묻는 거야. 이 쟤네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에서 이제 이건 또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4장 5절에 보면요, 또 여기서 이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지, 지난번에 우리 그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면서도 자기의 아들들이 목축하면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용히 참고 있었다. 이게 지혜예요. 자기 딸이 그 강간을 당했다라고 했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그냥 바로 이렇게 일어나서 걔들과 대항을 하려고 하면 망하잖아요. 힘이 작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올 때까지 그냥 잠잠히 참고 있는 그런 마음도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심령도 있어요. 이것도 야곱의 지혜입니다. 그 야곱이 이에 자기 집에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 요게 세례 요한이 이거 버리는 건 했고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라는 게 야곱의 가르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야곱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이제 하는 이 현명함. 여호와가 아니라 가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방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니까 우상은 없애고, 이렇게 이제 해서 애들 갈아입힌 거예요. 이러한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이방 신상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여기 동물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진짜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말하기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얘기예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개에서 나오고 한 백성이다라고 하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 예수에 있는 백성들의 총회,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얘기할 거예요. 네개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했습니까? 이 왕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도중에서 많은 예수님의 크리스찬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일반 왕들을 또 얘기할 수 있죠. 다윗 왕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망했잖아요. 일단 어쨌든 이런 것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한 백성은 예수고 그 백성을 따르는 사람은 총이에요. 요게 이제 종교적, 내적인 문제고, 왕들 그러면 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제 이런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있지만은 그런데 그 준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제 그걸 보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거기에다 기둥을 세웠고 돌기둥을 세웠는데 그 위에다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동물 잡아다 피 흘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돼.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여기를 불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보면은 야곱 이후에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주지를 않아요. 가끔 나오게 되죠. 근데 거의 안 나옵니다. 거기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이제 가끔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이 가드와 로드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끔 섞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여호와와 하나님을 같은 걸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거기 사마리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이겨서 내려왔더라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대로 전통이 됐을 텐데, 그게 이제 거꾸로 됐죠. 이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많이 해드린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고 그 삼촌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섬긴 딸들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야곱이 결혼을 해갖고 자손도 불리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은 결국은 가드,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베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가드의 자손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 천사들하고 씨름도 하고 해서 이겼던 거죠. 이겨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얻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게, 야곱의 가르침이 그렇게 현실적이고 다한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거든요. 이제 에집트에 그 요셉이 초청을 해서 들어가 가지고 잘 살게 되는데, 그때 그 바로 왕한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그 어려운 삶을 사는 거 오늘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죠. 그래, 야곱처럼 열심히 살고, 그리고 야곱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 물 위에, 그 우물 위에 딱 걸터 앉으신 거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괴로움, 그리고 항상 불안, 초조, 그리고 이제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야곱의 생활이었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기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과 연결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생활화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등장합니다. 이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물을, 그럼 지금 그 야곱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죠. 세상사의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이 마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르친 삶의 여러 가지 지혜를 이런 거 했는데 다시 목이 마르다. 그때 이길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또 얼마 지나면 또 싸워야 되고 또 괴로워야 되고 다시 목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줄 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죠.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줄 물은 어떤 물이냐?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이렇게 돼요. 지금 야곱은 내면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생활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 그 관계를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설명해 줬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의 상대가 바뀔 때마다 다 괴로워지니까, 다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다시 이렇게 목이 마르게 되겠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줄 물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어서, 내면은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느끼게 해주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내면에서 솟아서 영생으로 흐르는 샘물이기 때문이니라. 영생은 everlasting life예요. everlasting.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뭔고 하니까 평강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평화의 마음이에요. 사람 살아가는데 육체는 죽어서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살이 있고 그 마음도 피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살이 있고 피가 있는 거, 그걸 고스트라 그러거든요. 그 고스트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과 살과 피, 이거는 인자의 살과 피라고 했습니다. 그게 원천적으로는 평강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다르게 이제 고통, 고민, 번민,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가르친 인생사의 어려움, 괴로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은 다시 또 해결하면은 또 해야 되고 뱅뱅 도는 게 되죠.
근데 영생으로 가는 건 평강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을 전도하러 나오신 사랑이시고 사랑인 예수님은 다시 평강 속으로 가면 평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강인 아버지, 사랑인 아들이 한 덩어리가 되듯이 다시 똑같게 우리 성도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평강과 합쳐서 큰 평강을 이루는 것, 그게 창세기 1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지금부터의 말씀은 가르치는 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은 지금 야곱이 해줬고 그걸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영을 생각하고 그것은 평강이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고 야곱은 물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드를 믿으면서 물만 사랑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유대인들은 물을 물론 가지고 있어. 유대인 율법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거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걔네들은 로드를 믿어요. 로드를. 근데 야곱은 가드를 믿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로드를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는 성령을 더 주시고 뭘 믿어라 그래? 가드를 믿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바로 흐름이 내려오면은 가드, 야곱의 가르침에 물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플러스한 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위에 가서 걸터 앉은 이유는 성령을 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 온 여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만 맨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딱 해서 God, 하나님으로 돌려라라고 하는 성령, 그 포도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비로소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죠. 그 여자가 예수께 선생님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맹물 떠서 살림살이 쓰려고 물 떠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 목마르니까 자꾸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야곱에게 빌고 야곱의 지혜를 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결국 인자의 지혜를 달라로 바꾸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다 지방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죠. 갈릴리. 이 갈릴리가 바로 물과 포도주가 겹쳐 있는 곳이에요. 포도주가 가는 곳이에요. 이 순서의 여정을 밟으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강에서 배운 창세기 34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하고 세켐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게 세켐 예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 누이를 그랬습니다. 우리 누이 그럼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에다가 심판론이라 그랬어, 그죠? 심판 이거 지옥 천당 이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은 깔끔하게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사랑으로 바꿔야 되고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창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하나님. 이 창녀같이 대우해도 좋습니까? 그러면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예언해 놓은 걸 드디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걸 다 이루셨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코미디죠, 코미디. 어쨌든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가끔
지명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고 넘어가서 잘못 가르친 지명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지난 30장 같은 데는 해보서 보니까 지파 이름도 이제 뭐 야곱 지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유다 지파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말을 빨리 내려가다 보니까 실패가 잘못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여러분이 미리 그 질문지 해주시면 좋겠고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로 돼 있는데 그냥 말이 내려가다가 헛나와서 한 3군데 정도가 엇갈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